할렐루야.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십브라와 부하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창세기 46장 3절에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이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한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만일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들과 연합하여서 자기들을 공격할까 봐,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애굽 땅을 떠나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백성들이 고된 삶을 살게 만들어서 그 수가 번성하지 않게 만들고자 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였던, 아마도 히브리 산파들 중에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두 여인, 십브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여인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아이를 받을 때에 그 아이가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만일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면, 그래서 애굽 왕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가게 될 것이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여인들은 아마 많이 갈등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어길 때는 분명히 자기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 왕에게 순종한다면 그러면 자기 자신들은 정말 영화를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보면 17절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보게 되는데요. 16절과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애굽 왕도 두려워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왕은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성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딨냐고 말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어떻게 버리냐는 것입니다. 내 식솔들도 있고 내 가족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나와 그렇게 깊은 관계에 없는 사람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어떻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던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빼앗는 것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애굽 왕은 육신적인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하룻밤의 꿈과 같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생명이 두려워서
생명을 살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십부라와 부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삶이 단순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들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해를 받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일들에서 떠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생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오히려 안 낳는 때이기 때문에 자녀 주시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 당시에는 산파들은요, 애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산파의 일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요즘 간호사분들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동시에 육아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모세 당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산파들이 전문적으로 산파의 일을 담당하는 여성들이었는데요,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시에 산파의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 이런 분들이, 홀로 사는 분들,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파의 일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모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참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때였고요. 그래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성들,
그래서 사회적인 이 멸시를 받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들, 그들의 자녀들을 주시는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벚꽃이 활짝 피었고 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벚꽃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리는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벚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벚꽃이 단순히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에요. 벚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겨울의 두꺼운 표면을 뚫고 봄의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봄꽃을 통해서 죽음을 뚫고 나온 생명의 기운을 느끼기에,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기에 우리가 벚꽃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벚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벚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집 마당에다가 벚꽃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그 벚나무가 벚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와 애정과 사랑을 부어주었더니 그 벚나무가 겨울을 이기고 벚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은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단순히 벚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마치 벚꽃의 생명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들, 근데 위로하러 갔는데 내 슬픔이 위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애쓰는데 오히려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생명에 참여하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기에 그들은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신들의 아이를 갖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선택, 그것이 내 생명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브와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도구로서 사용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였고, 그 생명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그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